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일 동안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를 닮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격증 다들 뭐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저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딴 제 자격증은 부기 2급. 부기 2급이 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 부기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기 2급을 제일 먼저 땄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딴 것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생각해보니까 자격증은 이거 세 가지인 것 뿐인 것 같아요. 자격증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사람 몇 가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15개. 어이구야. 그보다는 작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인 자격증. 이 공인 자격증만 64개, 그리고 민간 자격증까지 합하면 94개가 있는 소병량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실력이 있었지만은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방황했던 어린 시절 탓에 좋은 대학엔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대요. 이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씩 모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자격증, 94개의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을까? 놀랍게도 그 비결은 바로 버리는 것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버림의 법칙, 버림의 철학,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선택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같은 시간에 공부하기로 했다라면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놀이, 오락, 잠 이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만 됐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식은 그렇다고 해서 가정의 의무까지 버리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 9시까지는 좋은 아빠 노릇, 좋은 남편 노릇 하면서 집안일까지 도왔고요. 소병영 씨가 포기한 것이 있었더라면 9시 이후의 것들, 9시 이후에 TV 보는 것, 이거 포기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가용을 타는 편리함, 이런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병양 씨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대로 무언가를 버리고 포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병양 씨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시간, 우리가 버려야 할 생활,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 습관, 과연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아깝다고 생각되어지고 미련이 남는 것이지만은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정말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 이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 버림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목적 가지고 오셨어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선택하시고 집중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에 집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부와 명예와 유혹 이런 것들은 과감히 물리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과 험난한 여행길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고향에서의 박대, 고단한 잠자리, 형편없는 식사 이거 다 기꺼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중했으니 십자가에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의 고단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목표에 집중하시는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대신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가르침을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보호자 우편에 세우셨고요. 영광의 잔치에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같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첫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룰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보면 저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변호사가 될 거야. 난 좋은 의사가 될 거야. 예,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좋은 직업이 되지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저 죽도록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일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네 삶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저 일에 몰두해서 일 중독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삶의 목적을 소유물에서 찾습니다. 뭐 좋은 가방, 뭐 좋은 차, 남들의 불안 좋은 집. 그래서 이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유물 사라져버리고 나면 자신의 존재도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대상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나 뭐 연애나 연예인이나 뭐 이런 것에서 아니면 쾌락, 어떤 우상이라든가 어떤 대상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만은 이것도 다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정체성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답게 그 목적에 집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목적에 벗어난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포기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비용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다시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의 소중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팀이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이 찬양을 참 잘 맞게 선곡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농부와 같다고 하는 거죠.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아까 뭐랄까 냉장고도 팔고 뭐도 팔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던 농부처럼,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거지. 그가 포기한 전 재산, 그것은 그가 얻게 되는 복과 그 존귀한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존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회비용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를 얻고자 합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더 중요한 것, 이걸 포기하는 믿음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천국과 더 소중한 얻기에서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오히려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바로 이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적과 목표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전력이란 이 사전 정의가 뭐가 되겠습니까? 온 마음과 온 힘을 한 곳에 모아 쓴다, 이겁니다. 내 열정, 내 정열, 내 심뜻, 이거를 오직 한 곳에 집중해서 모아 쓴다. 이게 전심전력이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전심전력한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 경주하는 자, 그가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그 시선을 고정할 때에 비로소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주변에 수많은 구경거리가 있어요.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집중과 몰입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하여?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집중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주변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그 하루가 참으로 소망이 없는 고통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기쁨과 보람으로 만들기 원한다면 여러분 목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넷째로, 성령 충만이 목적을 이루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넘어지기 너무나 쉬운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입 바른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하니까 연약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위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현수막을 보세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일.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 중에 장혜진 선수라고 아십니까? 모르세요? 작년 올림픽에서 올림픽 2관왕한 사람입니다.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 2개를 딴 사람. 그런데 이 장혜진 선수가요, 국가대표를 뽑는 경기에 한두 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선수들은 고등학생 신분으로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따고 막 은메달 따고 그러는데 이 장혜진 선수는요, 29살이 되도록 올림픽에 아예 출전조차 못했습니다. 다들 너는 나이도 많고 이제 다들 포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장혜진 선수는 또 도전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야, 너 미친 것 아니냐? 새카만 후배들이 지금 이제 19살, 20살 애들이 올라와서 올림픽 메달 땄는데 너 지금 내일이면 30살인데 포기하고 그냥 어디 코치로 가라. 다들 미쳤다고 했지만은 장혜진 선수는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언젠가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번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여기서 포기한다라면은 한평생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아서 이왕 달리기 시작한 것 한번 끝까지 가보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했어. 30살의 나이에 국가대표로 뽑혔고 리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나 땄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은요, 2016년 리오 올림픽 대표 선발전 모든 선수들이 꿈꾸며 기다린 만큼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그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 대회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 선발전에 뽑히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다행스럽게 최종 8명 안에는 들었어요. 8명 안에. 올림픽에 3명 나갔는데 8명 안에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 8명이 1차 선발전, 2차 선발전을 한 겁니다. 최종 평가전 2번 하는데 1차 선발전 하고 났는데 그의 점수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성적 6위였다고 하는 겁니다. 장혜진 선수의 간증인데요, 3위까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데 1차 선발전이 끝났을 때의 성적은 6위였습니다.
성적을 받아낸 순간 저는 도저히 국가대표로 선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차 평가전에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참았던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투정 부리면서 말하는 말이,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해요? 그런 하나님을 나 안 믿을 거예요. 아버지에게 투정을 한참 울며 하소연을 하는데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하고 간단했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것밖에 안 되니 오히려 믿음으로 간구하고 오늘 돌아가서 회개기도 하도록 해라. 속상했지만은, 우울해질 줄 알았는데 속상했지만은 결국 아버지 말대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마침 숙소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게 되어서 마음껏 소리내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제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읽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는데 놀랍기도 했지만은 장애진은 너무나 감격스러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의 속에서 차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다 잡은 다음에 2차전 평가전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활수위를 그는 당겼고요, 결과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그 선수들과 경쟁해서 2차 평가에서 당당하게 1등을 했는데요, 1차전, 2차전 점수를 합산해 보니까 3등이었는데 4등과는 딱 1점 차이. 1점 차이로 3등 안에 뽑혀서 대표로 리우올림픽에 나갔고요. 그때 장혜진 수의 또 간증이, 사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제 점수로는 선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결국 그는 리올림픽 여자 양궁 2관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혜진 선수가 올림픽 2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적과 이루어갈 목표와 비전을 분명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에 전심전력하며 모든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 충만하여 목적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럽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으로 정해져 됐는지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과감하게 여러분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믿음의 기회비용이 무엇인지,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시간 활용, 이거 포기할 줄 알아야, 포기해야 우리의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한 계획을 오늘부터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4일, 이것을 도전하고 완주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